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며 복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만 모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하셔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게 하시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종돌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인 아들의 신분이고 자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5장이고 6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대상이 4종류가 나옵니다. 첫째 종류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둘째로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짐을 나누어서 지라. 그러니까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부터 9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역자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에 가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우선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바울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 사랑하는 표현으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떨 때는 막 격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하고 외칠 때도, 때로는 막 책망할 때도 있는데 권면할 때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근한 말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보면 범죄의 뜻은 정로를 벗어난 것이, 고의로 범하지 않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뜻에 빗나가 버린 겁니다. 말씀에 빗나간 거, 이걸 죄에 빠졌다, 죄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약해서 몰라서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봤을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에 율법에 유혹되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신령해 보여요. 근데 신령하다는 뜻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들이 때로는 미혹받아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하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여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그 관용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관용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잘못을 보면은 그가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거든
권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악에서 나가게 돼요. 내가 정말 세례서나 성도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가 봤을 때에 죄에 빠져 있다 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해하지 않게 부드럽게 권면해서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게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지어도 남이 모를 때도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드러날 때 있어요. 그걸 이제 빠졌다라고 표현해요. 드러날 때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도 부모가 막 화풀이하듯이 자녀를 막 이렇게 체벌하면은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러분 알죠? 혹시 자녀에게 체벌을 했을 때는 자녀를 꼭 안아줘서 사랑을 표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너 잘 되라고 바로 크라고 하는 거다 하는 의미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로 약해서 잘못해서 죄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소문내지 말고 그 집사가 그렇단다, 그 성도가 그렇단다 해서 그것은 이간하는 자고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에 발을 못 디디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히려 파손되고 무너지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고 하는 말이에요. 망가진 것을 수리하여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범죄한 자를 원래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돌아오게 권면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너 자신을 뿐만 아니고 지혜로운 성도는 남의 실수나 잘못 죄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그것만 지적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허물이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것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비슷하죠.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상대. 요즘 사회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는 뭐 괜찮고 남만 하면 정죄하고 욕하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이게 큰 병이거든요. 내 허물을 먼저 보고 내 허물을 먼저 깨닫고 거기서 떠나는 것이 지혜롭고 승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고 남의 허물만 지적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두 번째 대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죄의 짐이든지 슬픔이나 아픔의 짐이든지 인간적 관계의 짐이든지 경제적 짐이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앙에 파산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짐을 같이 질 때에 그 사람이 힘을 내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세례에서 남편이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둘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두고 아내가 병원에 간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줘서 남편 간호를 잘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셀리원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삶의 부분에서 짐을 썰어져 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죠. 만약에 그냥 둔다면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셀리원들이 하면서 이렇게 힘들 때 나는 늘 외롭고 혼자뿐이구나.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뭐 이런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짐을 주므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가는 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약시대는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으로 안 되는 수준이 있어요. 그때는 율법이 필요하지만 모든 기준이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라. 짐을 져본 경험이 있죠. 참 무겁습니다. 그때 나누어진다면 얼마나 가뿐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까? 저도 목회자가 짐을 많이 느낄 때가 참 많죠. 근데 우리 부산에서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 한 달에 적자가 3천만 원, 4천만 원 나요. 교회 적자가. 근데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선교비를 보내지 않으면 저 외국 와 있는 선교사님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출받아서 선교비 보냈어요. 또 직원들 있지, 부교육자들 있지. 하나님, 이 부교육자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살아야 되는데 이 부교육자들 그게 전부 다 제 짐이 되는 거죠. 우리 가족에도 짐이고 참 무겁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부교육자들 볼 때는 담임 목사가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러니까 짐이 가벼워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고 중직을 가지고 나는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무거운 짐을 진 성도의 짐을 함께 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어려움 주기도 하고 풍성하기도 하고 장대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다 세상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는 그런 분은 없겠죠. 봐라, 주님이 짐을 지라 했잖아. 왜 당신은 내 짐을 안 져? 이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서로 나누고 도우라 했는데 왜 당신은 잘 살면서 나는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안 도와? 이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내가 힘을 다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각자의 자기 일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면서 다른 걸 다 하면서 나누지 않고 짐을 함께 지지 않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속이는 거야. 속는 거야. 그 잘하는 거 아니야. 사랑은 말에 있는 건 아니야. 사랑은 나누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먼저 살펴보고 어디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김집사만큼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항상 표준 캐논의 기준 자는 측도는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거기서 죄에서 멀리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좋은 장점들이 자기에게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장점, 섬기는 장점, 사랑하는 장점, 헌금의 모범이 되는 장점, 전도의 모범이 되고 이런 장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요. 이걸 나타날 때에 또
내게서 내가 한 것 같이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자기를 자꾸 교만해서 자랑하게 되면 남을 또 정죄해요. 직분이 그러면서 왜 하지 않느냐, 왜 너는 그러냐, 너는 어떻게 그러냐, 자꾸 이렇게 돼요. 이것은 자기가 했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쓰임받을 자격도 없고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우리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물질을 줘서 헌금 드릴 수 있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서 짐을 주고 또 사랑으로 베풀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수 있다는 게 감사함으로 올 때 그것이 자기 신앙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은 그것이 없어져요.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못 깨닫고 자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되는 것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 깊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서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래서 먼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짐을 먼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편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짐을 지고 책임감 있게 하고 또 남의 짐도 져주는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짐만 되는 성도가 있어요. 늘 어디 가도 짐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것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자기 것. 성숙된 사람은 자기 책임도 지고 남도 남의 짐도 질 수 있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가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짐꾸리게 되면 안 돼요. 불쌍하잖아요. 내 힘이 들어 성숙해서 스스로 나의 일을 다 책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남의 짐도 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가르치는 자, 우리가 통상 교역자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교역자들의 온갖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도들이 교역자에게 존경과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좋고 복이 되는 이유는, 존경하는 마음,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를 엄청히 받고 깨닫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인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에 하나 내가 목사님을 안 좋아하고 존경도 안 한다, 싫다, 그러면 설교하면 은혜 받겠어요? 딱 기부터 마음부터 거부가 되겠죠.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래도 못.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온갖 좋은 것을 다 함께 나누라 그랬습니다.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움도 함께 나눠주시고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것도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셔서 또 직원들이 어렵지만 열심히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편안히 목회하고 살 수 있는 거 저도 감사하고 교육자와 직원들도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91년도인가 2년도쯤 우리가 그 온천 이동에 지하실 교회 할 때 있었어요.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매주 헌금을 만 원씩 해요.
그때 만 원씩 하는 헌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도 세신자인데 혹시 시험이 안 될까, 믿음도 없는데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되나 이런데 한 번은 저보고 상담을 하겠다고 왔어요. 뭐 얘기하다가 목사님 좋으시겠다고. 왜 좋냐고 했더니 뭐 일주일에 설교 몇 번만 하면 헌금 다 가져가고 안 좋겠냐. 이제 처음 교회 다니는 분 그런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렇지 않고 이제 공동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1년간 생활비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해서 건축한다고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쓰고, 그것은 다 목사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 몇 분 하는 게 아니고 목회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럼 나 이제 헌금 안 하겠다고. 그 사람은 헌금은 목사 주려고 한 거예요. 목사.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 헌금은 목사 주려고 직원 주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개척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는 참 신비한 거 많이 느꼈어요. 이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것도 많이 보고. 우리가 이제 개척할 때인데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쌀이 한 가마가 와 있어요. 이게 뭐 하늘에 떨어진 만나 같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누가 했는지 성도들도 얘기 안 해주고, 수년 후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했습니다. 이래서 늘 마음에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양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먹게 하시구나. 여러분,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듯이 우리가 94년도 서동에서 교회가 어려워서 하고 두실로 나왔어요. 손해를 많이 보고 예배당을 넣는데 돈 좀 주고 월세 많이 주는 거 없고, 우리 사택도 뭐 100만 원에 월세 많이 주는 거 없고, 전기세 주고 나니까 전기세도 사실은 못 주고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목사 생활비를 어떻게 줍니까? 생활비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때 서동 제일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다녔는데 우리가 두실로 오면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멀다고. 목사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저리 전화해서 괴롭다 합니까? 제가 기도하는데요, 다 마음의 감동이, 내 종은 굶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감동이 자꾸 와서 내가 너무 괴로운데, 목사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달에 30만씩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1년 우리가 살았어요. 그때 우리 막내가 태어나 살 때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난 안 굶었는데 그걸 굶고 있다고 그랬다고. 그 외에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를 먹이고 살린 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지, 내가 돈 내가지고 교육자들 먹여 살리고 이런 생각은 인본주의고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데, 어떤 교회 소문 들어보면요, 마음이 아픈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 교회들은요, 목사가 위임을 하고 20년 되면 원로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 허락을 받아서 원로가 되면 뭐 하느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생활비를 이렇게 대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그 교회 시무한 지 18년 되면 쫓아내요. 어떤 교회는 19년 대가 쫓아내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로 대우 안 하려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8년 19년 동안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돌아보고 사랑해주던 그 목사님 은퇴하면은 그 원로에서 생활비 대준 거 그거 안 드리려고 쫓아내. 이런 교회가 가끔 있고 소문이 들려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 교회는 저는요, 자칫 잘못하면 원로 2분 되는 만큼 있었기.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업신여긴다 말은 조롱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했잖아요. 주의 종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도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가지고 우리 인본주의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목사를 먹여 살리는데, 목사 봉급 주는데, 내 돈으로 하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내 교회, 내가 주의 종을 세웠는데 너가 너 힘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직접 꽤나 됐네요. 미국을 같이 가는 모 지역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단도 모 교단. 그 교단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을 머슴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교단에서는 목사님을 머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랬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아니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럽니다. 장로님이 노예 가서도 말씀해 주세요. 머슴이 설교하는데 무슨 은혜를 장로님들이 그래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그때부터 장로님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망해가는 겁니다. 잘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주의 종은 주님이 세운 것이고 성도는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에 심고 육체로 심는 거, 인본주의로 심는 거, 너 인본주의로 거두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호주머니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엄격하고 정직하게 교회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좀 끄세요. 여름 되면 뭐 하세요? 전건도 끄세요. 왜 자꾸 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 막 전기 그냥 아무도 없는데 새 나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걸 또 해서 막 어쨌든 우리가 많이 받아가 아무튼 편하게 쓰자 이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써야 쓰임받는 게 옳은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온갖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거기에만 딱 붙이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락이 갖고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온갖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역시 여기 선도, 전도자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섬김인데,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 있고 이 땅에 보상의 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때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삶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0번째는 모든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성도는 가정이든지 직장 사회든 어디든지 선한 착한 열매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못됐어 이기주의야, 어지게 저끼리 싸우고 저끼리면 끼리만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전도문이 다 막힙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잘못 인식된 게 많아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너는 못돼.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여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요즘이 아니고 신방 이거 와서 몇 년 됐는데 가보면 그런 남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무슨 교회 가봐도 괜찮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도 매스컴 들으면 이상한 이단 같고 사이비 같고 이상한 데가 교회인 줄 알았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많아. 그럼 매스컴의 효과도 많지만 우리도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참 오늘 교회 성도들은 선하고 착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게 전도의 문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보상으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돌아보고 남을 돌아봐야 돼요. 아멘. 위를 받고, 어떤 분들은 그것만 돌아본다고 남을 하나도 안 돌아봐서 이래도 안 되고,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도 잘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교회 성도를 먼저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순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돌아보고 세상에 관심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셨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들은 우리가 혹 범죄한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세상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도 선하고 착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서임 받는 정말 하나님께 복된 행복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부재 중에 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한 가운데 있는 자는 온유한 마음으로 권하며 짐을 서로 지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온갖 좋은 것을 함께하며 모든 이에게 착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